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 2절 5장 21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하고 여기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 은혜의 때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해방된 백성으로 살도록 은총을 주시는 때를 가리켰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이 예언의 진정하고 완전한 성취로 이해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5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권면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지금 상태는 화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았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3절 10절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한 사도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길게 논합니다. 자신들을 받아들이라는 11, 13절 호소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 단락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사도의 생각이 어떤 주제를 놓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 화목하게 하는 말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책이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하죠. 그래야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은혜의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는 사도 일행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어떻게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당한 일들을 열거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견뎠습니다. 수고로움은 육체 노동을 말하며 배고픔은 경제적 궁핍을 말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의 재정 지원을 거절하고 사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는 고난 목록이 미덕의 목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사역자의 신실함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가?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병기로 좌우함. 이것이 그들이 일관되게 견지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일관성은 그들의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평판이 나쁘든지 좋든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까닭은 그들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은 사역자에게 어떤 도구와 도움을 주셨는지 말합니다. 의의 병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 의의 결과로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오는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적인 모습이 제시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핵심 자체가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의 연속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자면 그들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참된 자, 유명한 자, 산 자, 죽임당하지 않는 자,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약동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이 역설의 세계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역설 리스트는 문학 상상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무게에 압도되지 않고 부둥켜 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추어 본 결과로 탄생한 고백이죠. 조개가 모래를 품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하나하나 아픈 삶의 조각들을 통해서 200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인 삶의 신비의 역사를 능력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다음에 대형구가 부하고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인 것은 이 역설의 목록에서 약간의 변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 13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3장 1절에서 추천서 문제로 시작한 자기 변호의 기초가 되는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하는 권면합니다. 6장 11, 13절과 7장 2절, 4절이 그 결론부에 해당하죠. 사도 일행은 고린도인들에게 진솔하게 말하고 있으며 마음은 그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사도 일행의 마음이 좁아져서 고린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린도인들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도는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달라. 5장에서 말한 화해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먼저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하죠. 내가 먼저 연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에 호응하여 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먼저 마음을 연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요. 화해 사역에서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14절로 7장 1절입니다. 신자는 믿지 않는 자와 짝을 이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짝은 서로 맞지 않는 짝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 서로 모순 현상으로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꼭 그와 같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가 사탄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립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 참조하세요. 양립이 불가능한 영역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적용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부정한 자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하며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용한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공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을 가진 고린도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에 도달해야 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상 제단과 관련된 모든 것,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화해를 권면하던 바울이 갑자기 배타적인 태도로 분리를 명령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제대로 화해를 누린다면 지금까지 특별한 긴장 없이 해오던 사회생활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에 맞는 정결한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을 떠나거나 무조건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은혜에 합당한 삶, 역설적인 삶, 열고 닫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